오늘은 중심을 바로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보신 분들이 조금 몇 분 있으신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려 83개국에서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유튜브, 이 오징어 게임이 계속해서 패러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저도 하도 오징어 게임 하길래 이게 뭔 내용인지 궁금해서 잠깐 한 1편만 살짝 보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1편만 살짝만 보려고 했다가 너무 몰입이 되어서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사실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인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 정주행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지금 열풍이고 이것이 흥행을 하고 있나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먼저는 좀 자극적이죠. 그리고 잔인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흥행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현실 반영을 잘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어, 크고 작은 빚들을 지고 살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 450명을 한 장소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총 6개의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6개가 진행될 동안 한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는 거예요. 그 게임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개의 게임을 다 통과하고 최종 1인이 그 456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타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게임을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할 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서 오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겠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456억이라는 그런 돈을 내가 끝까지 가면 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생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게임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에 넘어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도박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이제 가볼 건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따라해 보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잘 믿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부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돈도 못 벌고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반발하고 논쟁을 하려고 이제 막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막 이제 논쟁을 하고 막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를 꺼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돈에 상관없는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꺼내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율법엔 어떤 게 있었냐면 부부가 살다가 부정한 행동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부정한 행동을 부부가 서로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는 그런 부정한 행동을 하면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딱 밟으면 한 번은 재혼을 할 수 있는 법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똑같은 부적절한 부정한 일을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재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번이고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요 악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은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점 찍어둔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기 있는 남편의 여자 유부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유부녀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사주를 내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혼이 하자마자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런 법을 악용해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결혼 문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돈 문제도 그런 거예요. 법을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나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난 하나님 앞에 결백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하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지금 굉장히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지금 바로 서 있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도 굉장히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법치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거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호 위반하고 또 교통법규 어기고 무단횡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망을 피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자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굉장히 비싼 재료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일상복으로 그 자색 옷을 입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도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굉장히 호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죠. 근데 거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피부병이 났는데 너무 심해서 피부에서 막 고름과 막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네 개들이 와서 막 핥는데 그것을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사로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했고 불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나사로가 부자 옆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요, 막 음식을 먹다가 나가면서 거지에게 던져주는 찌꺼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찌꺼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를 들면 잔치에 참여한 그 부자들이 닭다리를 막 이렇게 먹다가 반쯤 남긴 거, 더러운 거, 그런 거를,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렇게 나사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그런 더러운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거동도 불편한 채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은 엄청난 부자였고 한쪽은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두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선 잘 살았지만 죽었는데 지옥을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딱 갔는데 자기가 왜 지옥을 온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이고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부자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당연히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을 온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반대로 나사로는 그 당시 관념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런 상징인데 반대로 천국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대로 생각하면, 부자는 뭐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돈이 있었지만 부자가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의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결국 천국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네 지옥 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네, 아멘. 확신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몇 프로 있어?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한 반반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80%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직분도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삼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나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 나와 예배드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비춰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천국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내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시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 딱 됐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냥 1, 2년 고통받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받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모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서 권면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또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잘 모시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법망을 피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정말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결국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